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밝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금방 온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SNS라는 앱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식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 세상 소식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한양에서 제주까지 소식이 닿으려면 거의 한 달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제주에 기근이 있을 때 임금님에게 살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파발을 보냈는데 갔다가 오니까 한 달쯤 걸려서 살 가지고 오니까 다 굶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몇백 년 전에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구 반대쪽에 일어나는 일이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밝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록이 담긴 책이라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니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 신앙인들조차도 예배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당만 떠나면 언제 그랬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발걸음을 멈춰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제가 보기에도 세상에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제가 제 눈에 보기에도 멸망의 때가 다 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 악이 가득 차면 언제나 심판을 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는 그 전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이웃 나라나 좀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그때그때 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열방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정확하다라는 이야기가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로 침공을 했는데 1차로 침공할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게 아수르가 멸망하는 해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BC 535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라는 나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살아라. 뭐 전체가 페르시아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대형 박물관에 가도 그 칙령이 적혀져 있는 이런 항아리 같은 게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독립적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역사들이 흘러와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난을 또한 당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게 되면 평안의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저기 구포교회가 1905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20년 채 안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몇 년이요? 130년 가까이 다 돼가죠? 120년 돼가죠? 그 기간에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랍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인데 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냐? 산이 이렇게 푸르고 무성하냐? 이런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가 약 한 7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고 지금 최고로 잘 살고 있는 때죠. 대한민국이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때가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다 봐도 제일 잘 살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했는지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세계 경제 순위로 거꾸로 1, 2, 3등 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3년을 지났는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집계를 내어봤더니 교인들이 한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뭐 교회가 싫든지 좋든지 그건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30%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내려가는 신앙입니까? 이걸 역사적 그래프로 보면 내려가면 항상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연일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인 어느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해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수탈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인물 삭개오 같은 인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은
세금 100원 받을 걸 1000원 받아가지고 90원은 자기하고 900원은 자기하고 100원은 정부에 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행정적으로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도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도 보내고 총독에게도 주고 또 하물며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오는 예배 드릴 때 헌금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착복해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도 보내고 자기 지위를 위해서 비자금을 그렇게 많이 챙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좀 속된 말로 개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까지 마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몽땅 누구에게 전가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값에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의미는 정말 그렇게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탄생으로 여기지 않고 마실 때 좋을 때다 춤추며 놀 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성탄절 절기이죠.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면 쪽에 전철을 타고 나갔는데 전철을 너무너무 비좁을 정도로 전철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하러 사람들이 많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성탄절 앞두고 장사하는 사람 또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서 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심판받을 자리에서 나오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18장 그 제목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적혀 있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지칭은 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가 이렇게 패역하다라고 적으면 아마 검문에 걸려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을 쓴 거죠. 가명.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혔던 나라 하면서 대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을 적은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즉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 참 아침 먹고 점심 뭐 먹지 하는 걱정을 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60년대에는 정말 힘들었던 때였고 70년대에는 그나마 보릿고개 같은 그런 소리가 자주 등장했죠. 우리 제가 학교 도시락 사갈 때 꽁보리밥을 사가야 됩니다. 쌀밥 사가면 거의 맞아 죽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리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젊은이들이 많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즉 로마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걸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볼 때 죄가 가득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제 로마죠. 로마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6절에 5절부터 먼저 볼까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도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본문에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너 흘러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흘러 넘쳤다. 로마가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서 그 죄가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한가?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 백성 성도들에게 갚을 때에는 갑절로 갚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갑절이 뭡니까? 두 배로 갚는다는 거죠. 두 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갑절로 갚는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갑절로 받는다라는 말이죠.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대를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 봐도 큰일 나죠. 우리도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교회도 이제 나라가 잘못하면 교회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뭐 했냐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비춰지면 교회가 나서서 빛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의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거짓이 판을 치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저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말씀을 따서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나오라는 것이죠.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꼴이 보기 싫어서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를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다 못 들어서 이건 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하면서 다 모았습니다. 너희들 고라당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향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향로를 다 가지고 오라. 모세하고 아론 형인 아론도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민수기 16장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해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무리를 세워놓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민수기 16장 22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즉 아론과 모세가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 이 백성 모두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떠나라. 그 자리에서 다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나오라. 만약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땅이 쫙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 그 가족들이 몰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모세도 그냥 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땅속으로 묻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물러나옵니다. 아론도 물러나오고 뒤를 따라 장로들도 나오고 다 나오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죄 지은 자 옆에 있으면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째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신은 사람이 창조해낸 신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높낮이로 따져도 창조자와 만들어진 신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분이 이 로마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안 읽었던 9절 이하에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벨론 성에, 즉 로마 성에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범죄했던 사람들이 그날 홀라당 불이 다 타서 다 공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부가 한 시간 만에 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외치고 울며 하는 모습이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 즉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죄가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음행, 하나는 사치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 역사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라는, 그러니까 거의 전 유럽을 통치했죠. 전 유럽에서 올라오는 각종 산의 진미들이 매일매일 로마시에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잔치합니다 하면 잔치가 오늘부터 6개월 이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이제 우리 등끌게 보고 뭐라 그러죠? 효자손 같은 이런 걸 들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실컷 먹고 화장실에 가서 넣어서 구토를 다 해가 싹 다 비우고 물로 씻고 또 다시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배 터지게 먹고 이제 그 노예들,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이게 로마의 역사였습니다.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치, 검은 보석을 이렇게 치렁치렁 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치는 뭐라 그럴까요? 표현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의 그 사치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사람이 사치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한두 번 하고 이게 사치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치장을 채우는 것이죠.
이 사람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걸 사치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뒤에 사치를 위한 희생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음행과 사치에 대한 이 재앙의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자가 사치하면 그건 대충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사치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거로 치부를 하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사치하려면 그 거짓이 나타나고 폭력이 나타나고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치를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치의 죄는 가볍다 할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가장 큰 적은 나에게 내 자신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죠.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어하고 살아오셨는지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겨내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약 중독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미국의 사망 원인의 1위가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좀비 비슷하게 먹고 형이상학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뉴스로 많이 보셨죠? 이런 마약 중독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걸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중독적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대단하게 소문낼 만큼 그런 경험들은 없지만 사소하게 그런 경험들이 소소하게 많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 이름부터 시작해서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다가 익숙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매일 하는 이름인데, 그리고 매일 접하는 분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얼굴은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찌합니까? 생각날 때까지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억력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억력아 돌아오너라 이렇게 몇 번 외치고 잠시 있으면 안개가 그치듯이 샥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장 내 마음대로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다 보면 그게 튼튼한 계단이 되어져서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반석이 됩니다. 기도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모습, 운전할 때 모습, 일할 때 모습,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기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계속 쌓이게 되면 죽을 위기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크신 자비와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당장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되물려 주시는구나,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좀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들이 있습니다. 큰 죄라는 말은 국가에서도 제재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제재받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는 안 가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것은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도 가슴이 찔립니다.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같이 주님의 나를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점차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과연 죄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인의 길에 속해 있는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는 죄악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가르친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죄가 점점 엷어지게 될 것이고, 욕심, 탐심, 정욕, 자랑,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수면 속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의 때에 밑에는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데 그 위에 투명한 유리바다처럼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서서 흰 세마포 옷을 다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알아듣고 죄에서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되뇌워져서 죄악에서 나오는, 죄악에서 멀어지는, 죄악을 부인하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28장